산상수훈 상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7번째 나는 온유한 자인가 2 지난 시간에는 팔복의 온유가 사람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에게 약속한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미요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2.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팔복의 2에서 7번째 복에 대한 약속은 이 세상에서 누릴 임의의 구원과 내세 누릴 아직의 구원, 즉 궁극적인 구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임의의 차원의 땅의 의미. 하나님은 인간을 청지기로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에 빠졌고 그 결과 인간에게 맡겨진 땅은 자연스럽게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재림하실 때 실제로 온 땅을 취하셔서 1000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시고 우리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싱클레어 퍼거슨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처럼 온유한 자, 즉 참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집과 땅을 복으로 받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적으로 경험합니다. 이 해석은 온유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과 잘 조화가 됩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땅을 실제적인 땅, 즉 복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은 예표의 시대이고 신약은 성취의 시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은 모두 내적이고 영적인 복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신약시대의 복은 팔복처럼 영적이고 신령한 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물질 축복을 터부시하고 저급한 것으로 여겨 성경에 근거한 복에 대한 가르침까지 맹비난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인정하지만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신약시대에는 순종과 물질적인 복이 관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은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복에 대한 약속들은 여전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명백하고 완전한 증거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율법은 폐해진 동시에 완전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신 후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과 범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 역시 폐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한 도덕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이 이 구절에 온전한 율법, 즉 자유롭게 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을 너무 강조하여 설교 때마다 혹은 걸핏하면 복복복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성경대로 가르치려면 복음을 주 메시지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한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진리이기 때문에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순종하는 자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되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실제로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 아직의 차원의 땅의 의미. 온유에는 사람에 대한 온유와 하나님께 대한 온유가 있습니다. 둘 다 궁극적인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삭처럼 넓은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땅을 받을 땅에 대한 양용의 교수님은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땅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지칭한다. 그러나 메시아적 통치의 성취를 다루는 현 문맥에서는 새로워진 땅, 유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은 목사님도 마지막 싸움과 마지막 승리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얻게 될 최후의 영원한 기업, 그것은 질적으로 새로워진 회복의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영광이 완전히 회복된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땅은 궁극적인 구원,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는 단지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유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해석하시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화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의 말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지옥에 가게 만드는 죄의 목록에 분냄을 포함시켰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자들이 맺는 열매의 목록에 온유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화를 자주 낸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내는 것을 작은 죄로 여기지 말고 심각하게 여겨 속히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나눔과 적용. 온유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살인이다 라는 가르침의 경각심을 가지고 반응하는지 살펴보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온유한 심령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힘쓰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